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변덕쟁이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질투의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그래서 말시온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배제시켜 버리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율법 얘기가 나오는 거 전부 다 배제시켜 버리고 바울 서신의 일부만 그런 채택을 해서 뭐 하죠? 성경을 편집을 하죠. 이게 정경화를 시키죠. 자기 스스로다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있냐면은 악한 신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전한 신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하나님은 변덕적인 신이니까 어느 정도 되겠어요? 밑에 하급에 있는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범신론 속에서 나오는 사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의 신은 수많은 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는 시계 속에서 유일신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차라리요. 근데 삼위일체를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되죠? 삼신론으로 가는 건 뻔한 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얘기하면 사벨리우스가 얘기를 해요. 사벨리우스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새 위격으로 놓고 보면은 새 위격,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신론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그건 신학자들이나 아주 깊은 신학자들을 깨달을 수 있지. 일반 평신도 속에서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바라본다? 새 신으로 바라본다. 새 신으로. 그럼 유일신론이 깨져버린다. 라고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단일신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신학 사상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들이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으로다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면 우리가 사벨리스라는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버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의 사벨리스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죠. 그죠? 그 시대 속에서는 빌로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요. 그 시대 속에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냥 사장돼 버려요. 근데 후대에서 이 논쟁이 계속 되어지는 거야, 이제. 후대에서. 그래서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후대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성경을 정경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배경을. 그러면은 자 시대적 배경이 뭐죠? 성경을 당시에 위경이라는 위경이 약 200여 개의 위경이 돌아다녔어요. 위경이. 또 의경이 돌아다녔죠. 의경. 위경이라는 가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위경은 가경. 가짜 문서. 첫 번째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자가 모르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경으로 인용되죠. 왜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근데 위경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거래요. 이솝우화 같은 얘기예요. 이솝우화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훈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뭐가 깨져버리죠? 신관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가경이다. 가짜다. 근데 위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다 정경으로다가 우리 인정을 하지 않지만 가치는 있는 것이죠. 가치는 있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의경과 위경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당시 시대에 로마의 핍박이었거든요. 로마의 핍박은요, 진짜 단 1년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가 10대 다 100개, 박해 속에 그 가운데마다 작은 박해가 또 있었어요. 모든 황제들마다 거의 다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성경을 불태워버렸거든요. 성경이 불타버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이제 불태지니까 그 각 교회들마다 갖고 있는 성경이 또 달라져요. 우리가 말하면 쪽복이 된단 말이에요. 쪽복음. 쪽. 우리가 마태복음 한 부분을 전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부분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을 정경화하자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정경화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럼 성경 정경화 작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것과 구약 성경하고 같은 거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 400년. 구약은요. BC 400년에 이제 정경화 작업이 들어갔어요. 사실은요. 400년에. 이때 뭐가 우리가 정경화되냐면 율법서가 정경돼요. 율법서.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에는 이때 예언서가 정경화 작업이 돼요. 예언서. 그러니까 율법서에다가 이제 율법서만 정경이다가 말했다가 이곳에다가 뭐가 들어간다나? 예언서가 들어가요. 예언서. 근데 BC 3세기니까 이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BC 3세기니까. BC 3세기에는 70인역, 우리가 70인경이라고 말하고 70인역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72명의 유대 학자들을 불러갖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죠. 구약 성경을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39권이 아니라 30 몇 권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요. 우리가 39권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어떻죠? 38권. 왜 38권이라고 말하죠? 뭐하고 뭐가 원래 한 권이었다고요? 가르쳤잖아.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다. 후대에 바꾸는 거예요. 후대에 나누는 거예요. BC 1000년 이후에 아직 AD 1000년 이후에 장절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율법이 12권인가 14권이 포함돼요. 이 70인역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어디죠? 로마 가톨릭이죠. 우리가 가톨릭입니다.
또 정교회. 이곳에서는 지금도 저 70인역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가서입니다. 성문서. 160년에서 105년 사이에 성문서들이 이제 정경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경화가 되어져서 당시에 이제 율법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가 되어져서 오는 걸 갖다가 90년. AD 90년입니다. AD 90년에 얌니아 공회에서 정경으로 확정을 해버려요. 정경화로다. 근데 신약성경은 정경화되지 않아요. 신약성경은 얌야에서 건들들 안 해요. 신약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바울이 쓴 것이 아닌 바울의 어떤 일기책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저자가 되어진 가경들이 많이 움직여요. 또 외경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수도 없이 많이.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기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단들이 많이 발효되겠죠. 위경하고 외경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단들이 발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시온이나 또는 우리가 영지주의나 이런 거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그게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가운데 혼란을 준 것이 아니라 나타났다 없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가르치겠으니까. 근데 영지주의도 사실은요, 교회들마다 다르게 가르쳤기 때문에 조그마한 군소적인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들이 이제 하나로 정립되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세기 영지주의와 2세기 영지주의는 교리가 만들어져요. 1세기 때는 교리가 없었는데 2세기 때 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말시온주의자들 오늘까지 우리가 교회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많이 연구하고, 또 샤벨리우스의 양태론이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약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경교라는 거 있었잖아요. 당나라 시대 때. 당태종 이세민 때 시대 때. 경교가 우리나라의 기록에는 여러분 없는데 일본의 기록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일본의 일본 사기를 보게 되면 그 일본 사기 안에 경교의 대가 나와요. 어느 시대 때요? 백제 시대 때. 백제가 어디까지 지배를 하냐면요, 중국의 이쪽, 우리가 말하는 상해 이쪽으로다가 지배를 해요. 중국이 어마어마한, 백제가 엄청난 진적으로 나갔던 나라예요. 일본 열도가 여기를 지배했었어요. 그러니까, 경교라는 것이 당시에 그 백제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들어간 것을 그 사기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백제의 멸망과 함께 백제 사람들이 일본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정설이거든요.
그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일본이라는 하나의 이제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요. 그 당시는 부족 국가도 안 됐던 나라였었는데.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설이거든요. 이렇게 당시에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까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사를 통해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고 율법주의고 그런 말시온주의자들이고. 말시온주의자들은 왜 오늘날 우리가 배워들까요? 우리가 루터교 같은 데는 바로 말시온주의자 똑같죠. 성경을 편집하죠.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성경 편집 없냐고요. 구약의 하나님을 갖다가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 구약 하나님을 갖다가 저속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 신약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계통에서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경화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성경 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경이라는 것은 캐논. 우리가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 근데 이제 원래 그리스어의 헬라어에 카논이에요, 카논. 카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논의 단어는 표준이라는 단어예요, 표준. 이게 헬라어 표준이라는 단어거든요. 해 뜻이. 헬라어 카논에서 캐논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그래서 표준적인 성경을 만들자. 어떤 교회에서 동일하게 다 사용하는 표준적인 만들자, 성경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63년에 라오디게아 363년 공회와 그리고 397년 칼타고. 그래서 정경화가 되어져요. 정경화. 이때 누가 주도를 하죠? 어거스틴이 주도해요. 사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어거스틴이요. 그는 어린 시절에요, 유대교적 한 분파에서 아버지의 신앙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가 17살부터 그가 방탕한 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만유교에 입교해요. 만유교. 만유교에 입교했다가 그가 31살에 만유교에서 나와요. 만유교에 나와서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그럼 만유교는 뭐냐? 만유교는 뭐냐? 불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는 우리가 불의 종교라고 하죠. 불의 종교. 불을 피워놓고 그걸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페르시아의 국교예요. 국교예요.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불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혼합을 해요.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뭘 갖고 있냐면 우주론을 갖고 와요. 우주론. 불교에서는 뭘 갖고 와냐면요. 자연신론을 갖고 와요. 자연신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자연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좀 묘한 것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가 여기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뭘 갖고 들어오냐면요. 말시온주의를 갖고 들어와요. 자요. 우주론이라는 것은 선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 하나님은 하늘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훗날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우주론을 갖고 왔어요. 우주론을 갖고 들어와서 선악, 하늘에 있는 선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상태. 선과 악.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조로스터교는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하늘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갖다 이기지 못하고 서로 간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다가 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갖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다가. 그래서 조라스터 만유교에서는 예수님이 실패자고 자기가 이제 예수로다가 이 땅에 온 자기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 악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곧 구원자라 이렇게 칭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이단 종파들에 비슷하죠. 이단 종파들과 비슷하죠. 만유교에 빠져갖고 만유교에서 그가 생활을 하다가 구약 성경을, 그런데 우리 이 조라스터교를 따르는 만유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정할까 안 할까요? 저 말시온주의를 따르니까 구약 성경 인정을 하지 않죠.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곳에서 따르다가 이제 31살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래서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실은 신론이 형성되어져요. 신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론이 어거스틴 때 다 정립이 되어버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신론이죠. 신론에 들어가면 삼위일체 신론이죠. 자, 사벨리우스의, 아까 우리가 했더니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에 대해서 또한 양태론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신론을 갖다 정립하는데 선언하는데 양태론에서 이제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사벨리우스가 이제 주장하는 바가 그죠? 나는 아버지고 나는 남편이고 나는 어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가 양태론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터툴리안이 이제 반박을 하죠. 반박. 어떻게 반박을 하죠?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였다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도 아버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해서 누군가를 낳았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터툴리안 같은 경우는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거죠. 태양과 열과 빛.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벨리우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사벨리우스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가르쳐 왔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유일신을 얘기하잖아요. 유일신. 성부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다. 유일신 그분께서 창조주로 오셨다. 창조로 오셨다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성자로다가 오셔야 되는데 성자로 오시기 위해서 환원했다. 환원했다. 그러면 성부가 존재하지 않고 자 성부로 오셨으면 우리 하늘에 하나님이 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유일신이니까. 하늘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부로만 존재했었어요. 근데 성부께서 환원했어요. 환원. 환원하시자마자 뭐로 오셨어요? 성자로 오셨어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러면은 성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환원돼서 왔으니까 유일신이니까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양태론 오직 유일하신 단일신론. 단일신론. 유일신론이라고 하죠. 유일신론. 단일신론 또는 유일신론. 성자로 오신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환원하셨고 사역에서 마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신론이지만 사벨리우스는 항상 유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오직 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왜 그러죠? 그가 근거 갖고 나온 것이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 시작.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범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거든, 사실은요. 근데 삼위일체 신론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이제 정립을 하기 시작하죠.
수익격은 한 분이시다. 본체가 하나시다. 본체가 같으시다. 그렇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위격을 하신다. 자, 우리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사역은 첫 번째 뭐죠? 교회 가시죠. 두 번째 뭐 하시죠?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죠. 그리고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근데 이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부만 하시는 얘기가, 성부가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성자께서 이걸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설명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다 설명이 안 되죠. 교육에 대해서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있어요. 분명하게 창조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죠? 그래서 수익격이 함께 일하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할 적에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본체로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것이다. 로고스라는 말이죠. 로고스, 말씀으로 내 안에 것이다.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자이시고,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령이시다. 본질상 한 분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과 예정과 창조와 그리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분이죠. 섭리. 사역이라는 사역입니다. 섭리하시는 분인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인 구속사역과 창조사역과 섭리 속에서의 뭐가 필요하죠? 구속사역이 필요하죠. 섭리는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일하심. 사역이니까. 구속을 우리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없는 구원은 성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로고스로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자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일째 신론은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신비. 어거스틴도 본인이 이제 신비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삼위일체 같은 말이 똑같은 얘기야. 삼위일체는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알아듣겠냐. 이렇게 되면 삼신론으로 가지 않겠냐. 왜? 범신론 속에서 자, 모세가 삼위일체 신론을 얘기하지 않고 그가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사실은요. 창조주와 그리고 구원자와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여호와의 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는 절대로다가 그 유일신론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구약 전체가요. 왜? 저들에게서 삼일체 신론이 얘기되지만 그냥 무조건 삼신론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사벨리스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의 책을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냐.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성들이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유일신론을 가르쳐요. 근데 유일신론을 가르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삼일체, 그러니까 단일신론을 말하는 유일신론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유일신론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유일신론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일신론을 말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 이야기와 초대교회는 뭐가 문제가 되죠? 이 말씀하고 말씀과 뭐가 부딪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었을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모세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이 말씀이 없었을 적에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으면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요. 그럼 이분들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이슈되었던 얘기들이에요. 기독론이거든요. 사실은 기독론. 기독론이 깨져버렸어요. 자, 구원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독론이 문제가 되어졌고요. 기독론 때문에 신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대두시한 겁니다. 이 세 분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양태로 내는 단일신론으로다가 어거지로 갖다 꽤 맞춰버리는 거예요. 어거지로 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논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성도들에게는 참 쉽습니다. 그죠? 제가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그죠? 가정에 들어가서는 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가장 쉽죠. 삼위를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적에 그분이 한 분이시다. 단일신론이다. 다시 뭐요? 유일신이시다. 라고 말하기가 쉽다. 근데 이것은 유일신론이라고 본인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일신론이에요. 왜 그러죠? 내가 아버지로 가 있을 적에도 내가 유일신론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목회자로 있을 적에도 내가 하나님 되어버려야 돼요. 그죠? 유일신론이 되어버리면 내가 남편으로 가 있을 적에도 내가 하나님 되어버려야 되고요. 유일신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되죠? 여기서 하나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어요. 하나 문제가 대두되는 게 하나 있죠. 이게 유일신으로 가면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될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네, 여기서. 성부 순환설이 나와버려요. 성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와버려요. 그럼 성부가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런 논쟁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사벨리우스가 논쟁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우죽순위로다가 어떤 논쟁이 나오면, 어떤 말이 하나 나오면 막 사방에서 왜? 각자가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종교회의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래요. 칠 대 종교회의가 에큐메니칼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회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거기서 수많은 정립이 됐거든요. 신학이요. 신학이 정립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학이요. 정경화됐죠? 두 번째 뭐가 됐죠? 삼일째 신론 됐네, 그죠? 그죠? 그 종교에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사도신경이 나와요. 그죠?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모든 분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종교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만족을 시켜줘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면 오늘날 성경 안에 찬송가가 들어있는 것이 모든 교단에서 만족을 줄 만한 것들이 다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네요. 자, 삼일째 신론이 교리 맞죠? 근데 무엇이 없는 삼일째 신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는 것이 삼일째 됐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면, 자, 여기까지 싸우는 거, 이제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 봤잖아요. 교보시대 때 싸우는 거 봤고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바울 시대 이후에 수많은 싸움 이야기 나오는데 수많은 모든 싸움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갖고 싸운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자, 성경은 뭐 하는 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정경화를 시켰음에도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성경은 왜 썼어요? 성경은 왜 썼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이 성경을 왜 썼냐고 말하셔. 그렇지. 구원을 이루는 책이야. 구원의 비밀을 기록한 거야. 구원의 비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약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구약에서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전체가. 자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삼마라. 여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애굽에서 저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다. 이것이 저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죠. 다니엘서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강연하고 있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서 마지막 마침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호와 삼마라. 나는 여기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 속에 나와 항상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신화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를 성화적으로 이끌어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거든요.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 네가 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갖다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말고요. 내가 지금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말을 하고 있느냐? 세상 말은 내가 눈에 현실에 보여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 나를 향한 교회 가심을 내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약의 전체 내용이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구원자시네요. 그죠? 그분이 여호와이시니까 그분은 불가능한 영역이 전혀 없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그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말고 그 세상에 선포하며 나가라. 왜?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 삶을 어거간다는 거예요.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오늘 하는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내가요, 나 막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하면은요, 진짜 그런 일만 생겨져요. 성경을 떠나서도요, 세상에서 하는 우리 그런 노래 있죠. 말하는 대로,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더라고? 그래요? 유재석이 하고 붙는 거예요, 그게? 야, 그 사람들, 아니, 기가 막힌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약성경 전체가 내용이 하나님의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해라. 그 믿음을 너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걸 의심하지 말라. 말을 했으면 그걸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 역사를 만든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죠. 신약에 들어오면 그분이 바로 너희와 오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누구나? 창조주다. 그리고 로고스,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다 똑같은 얘기네요. 신구약 전체가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책이네요. 결국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5,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15, 16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우리가 잡으세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책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매를 해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책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지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자요, 성경을 왜 우리가 연구해요? 영생, 구원이죠. 근데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다, 나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면 딱 한마디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죠.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나서 거기서 뭐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만 배우려고 그래. 토라는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구원에 관한 얘기. 토라는 철저히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토라를 갖고 율법을 저들은 배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마틴 루터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 그가 신부였었어요. 그가 또 신학교, 우리가 말하면 신학교 교수였었어요. 신부들 양성하는 교수였단 말입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항상 휩싸였거든요.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그러니까 당시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에 저 종교지도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영생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 하늘로부터 온 랍비, 선생. 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몰랐죠. 그러니까 뭐 어떡하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해. 왜? 그가 행하는 일을 보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랍비에게 찾아와서 그게 물으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서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하나? 영생은 곧 나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46절도 한번 봅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의 모든 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왜 그렇죠? 자, 모세는 토라잖아, 토라. 모세 오경을 하면 토라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신학자들 다, 어떤 신학자는 전부 다 토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토라라고 하지 않아요. 율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모세는 이 토라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율법서. 율법서는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토라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못 얻는 거죠. 히브리 10장 5절 봅시다. 히브리 10장 5절. 7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7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계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7절 8절이네. 그러니까 7절이 아니라 7절 8절. 자, 그런데 보세요. 정경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걸 갖고 정경화를 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성을 갖고 했어요. 사도성. 구약성은 이미 정경화돼 있고요. 신약성경은 어떤 사도가 계속했냐가 첫 번째 사도성 갖고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했냐, 베드로가 했냐, 요한이 했냐, 또 마테마가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사도나 사도와 관계된 사람들,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것이 사도성. 그러니까 정경화를 만드는 과정에 좀 문제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지금 현재 성령의 감화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정경화되었어요. 성령의 감화감동하에서 정경화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다가 영감설이에요. 영감설. 하나님의 계시로 그 내용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느냐.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느냐. 당시에 왜 그랬죠? 위경하고 의경이라는 것들은 위경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너무나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해요. 우리가 말하면 일기책 써놓은 것이란 말이죠. 난중일기 같은 거라고 보면 좋아요. 난중일기는 역사서는 아니죠. 그건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든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당시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고증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다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경을 갖고 가는데 의경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간증 이야기 같은 것이 많아요. 또 신적 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날아가 버려. 그래서 저주가 너무 강해. 그러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받아들일 적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두려워서 순종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화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너 죽인다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깡패들이 우리가 끌고 갈 적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깡패들이 우리 보고 너 안 하면 너 칼로 내가 너 이거 사인 안 하면 내 칼로 이거 손가락 자를 거야. 칼 갖다 들이대고 있어. 그리고 한쪽 손으로 사인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인하겠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경으로다가 넘겨버려요. 위경이 아니라 의경으로 넘겨버려요. 위경은 아주 다 가짜고요. 그건 저자부터가 그건 우리가 말하면 소설 쓴 거야. 우리가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추잡한 이야기들 쓴 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기독교 안에 가장 추잡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그곳에서 뭐 음란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추잡스럽게 말하고 있다.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그래서 그것은 위경, 가짜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신적 기원이 있느냐 없느냐. 왜 우리가 신적 기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봅시다.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장 1절 한번 봅시다. 바울 서신이 왜 그렇게 위대한가를 보라고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담을 입었으니 자요. 거기 보면요. 뭐냐면 지금 내가 성경을 쓰는 이유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첫 번째.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 사상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내 사상을 전하려는 건 아니다. 내가 너희에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신앙관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걸 전한다는 것이 되죠. 목적이 다 나와버려요. 1장 1절에서요. 이런 것들은 정경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라는 거예요. 이제 쉽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두 번째로다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와 있는 것. 사복음서죠. 또 사역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 이건 다 정경화다. 정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경화를 만들어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책이 아니냐. 자요. 위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냥 이야기들이니까 이수부화 같은 거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겠죠. 없겠죠. 없어.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수부화가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처럼. 교훈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잡스러운 거죠. 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책이냐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에게서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다가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몇 개지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가 바로 보편성이냐. 우리가 성경이 보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어떤 특수한 계층에만 보니겠죠. 이렇게 말한 자리 누구 있어요? 당시에? 이것이 당신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죠. 어떤 사상이죠? 그쵸? 영적 엘리트. 그러니까 어디예요? 영재주의 사상이죠. 영재주의 사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느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없냐. 사실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참 애매모호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것을 보면 그죠? 야고보라는 사도성은 갖고 있어요. 근데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 나중에 정경화돼요. 왜 그러냐면요. 직접 들어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경처럼 보여져요. 위경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사실은 여러분 기록 목적이 뭐죠?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은 회람사진이었으니까요. 그 성경을 읽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방종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게 바로 영주의 사상으로 휩쓸렸기 때문이죠. 또 말시온주의자들에게 휩쓸렸죠.
이런 말씀은 나중에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방종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방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사신 이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말씀에 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어떻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죠? 바울 서신과 함께 읽지 않으면 야고보는 누구한테 복음을 배우죠? 바울에게 배웠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갖다 우리가 잘못 읽으면 우리가 율법서로 보여져요. 율법서. 그래서 바울 서신과 함께 바라보면 진정으로 참 멋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정경화는 철저하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제 정경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하고 카톨릭에 쓰는 성경하고 정교회에서 쓰는 성경. 정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디 정교가 있어요? 로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탈리아 정교회, 정교가 많아요.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어디죠?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뽑고 있죠. 거기는요, 의경과 위경을 같이 봐요.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들은요. 위경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요.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들에게서는요,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뭐냐면요, 이슬람화 되어 있어요, 이슬람화. 그러니까, 자, 저들이요, 정교회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수도사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사들인데, 정교회는 수도사들인데, 이 수도사들이 어디에 이슬람의 문화권에 이슬람교, 걔들이 뭐라 가지고 보고? 이슬람이라고 하나? 모슬렘. 걔네들의 사상을 그냥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그냥 갖고 들어가요. 거기에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 짬뽕 되어져. 그래서 그들은요, 성상숭배를 해요. 성상숭배. 성상숭배는요, 어디서 온 거예요? 이슬람에서 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오는 거예요. 성상숭배는 성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은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게 되면 그 신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은 갖고 들어와갖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예배 시간에요. 저들은요, 와갖고 그냥 성경만 읽어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의식만 해요, 의식만. 그러니까 성상숭배. 저들은요, 성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기도방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철저하게 수도사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러시아 종교 정말 잘 알죠. 그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한번 딱 쳤습니다. 순례자의 길.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자기 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슬람화되어 있는 기독교. 그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단 사설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교회를 가보면은요, 예배당이 요거만 해요. 화려하죠. 아주 화려하죠. 들어가면은 막 수많은 성인들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인들이 완전히 다 막 그림이 완전히 다 아주 기가 막히게 보석으로 막 박혀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저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큰 성경을 하나 갖다 놨어요. 우리가 알아도 보지 못하는 성경. 그러면은 그들 거기 와갖고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빵떡 같은 모자 쓰고 저렇게 새카만 입고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만큼 과거에 타락됐는지, 바늘끝에 천사 몇 마리가 앉아있느냐가 저들의 논쟁거리였던 시대가 바로 공산주의화되기 바로 직전에 저 러시아 정교회의 모습이었었죠. 바늘끝에 천사가 몇 명이라고 해서 몇 마리도 모르겠어. 참 진짜 애매모호한 말인데 해간에 그것이 몇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그죠? 그걸 뭐 할 거냐고.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들은요, 사실은요, 의식주의거든요. 철저히 의식을 엄청 하고요. 그리고 저들에게서 또 하나의 사상이 하나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갖고 들어온 것인데요. 이것이 어디서 갖고 들어가면 로마의 교황권에, 저거에서 갖고 들어와요. 로마 황제의 권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황제의 권한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로마 교황에다 집어넣어버렸죠. 그래서 무호서를 만들려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 정교도 그걸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는 어떤 흠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신부라고 말하거든요, 그들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참 악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만들어진 과정을 또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신경을 만들어진 것은요, 사도들의 고백 내용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관을 신경으로 만든 거예요. 신경으로. 왜 그러냐면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규칙들이요, 교회들마다 달랐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규칙이라는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바른 신앙의 규칙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레니우스 있죠. 이레니우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 사람이 어떤 걸 주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레니우스, 어거스틴, 터툴리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레니우스가 믿음의 규칙을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훗날에 이레니우스가 만든 이것이 훗날에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어져요. 근데 왜 모체가 되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이레니우스가 만든 이 믿음의 규칙,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믿음의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레니우스가 만든 이 소아시아 교부에 썼던 이가 만든 믿음의 규칙이 로마 카톨릭과 여호와 증인의 비성경적 믿음의 기본이 되어버려요. 참 묘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거스틴이 참 위대한 일을 했죠. 근데 어거스틴의 설교법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런 철저히 풍요적 해석이거든요. 일생 죽는 때까지. 풍요적 해석이에요. 모든 단어 하나마다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알렉산드리 학파와 안디옥 학파가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완전 극대극이에요, 둘 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애굽의 가장 화려한 도시. 지중해 어느 안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북방으로 올라가면은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주 무역의 도시. 과거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떠났던 곳이죠. 근데 양쪽 다 아주 큰 도시예요. 무역의 발달에 엄청나게 당시에 세 군데를 뽑으라고 하면 고린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돼서 안디옥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아주 무역이 발달하는 아주 항구 도시 중에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둘은요 전혀 극대적인 신앙관을 가져요. 성경관을 가져요. 성경 해석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철저히 문자적이고요. 하나는 전부 다 영예를 해요. 알렉산드리아는 철저히 영예를 하고요. 저 안디옥은요 철저하게 문자적 해석만 해요. 문자 그대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십자가 도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모든 성경에 모두가 영예를 해버리면 십자가 도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어디죠? 어거스틴이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목회했어요? 그가 어디 교부했어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어디죠? 애굽 근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따라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풍요적 해석을 해요. 모든 글씨 하나마다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자보세요. 이런 영예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죠? 모두가 다 신비주의로 가게 되죠. 영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농사 비유를 했어. 그럼 농사 비유에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 거기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 비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농사법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다 부여하면은 그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뭐만 남죠? 신비한 것만 남는 거야. 신비한 것만. 야, 왜 꼭 두 사람이 밭을 맺냐? 자요, 다윗이 왜 물맷돌 5를 갖고 나갔냐? 물맷돌 5개를, 돌멩이 5개 갖고 갔잖아, 그죠? 5개를 갖고 간 이유는 뭐냐? 그것은 모세오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세오경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가 사실 물맷돌 갖고서 여기 이마 친다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투구가 이렇게 여기만 나오잖아요. 여기만요. 얼굴만 나오잖아요. 근데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그 물맷돌에 들렸을 적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했다라는 것하고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그것을 얘기 안 하고 모세오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제 율법서를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이제 숭상하게 만들게 되죠? 다윗을 숭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모세오경을 갖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영예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자 보세요. 성경을 오직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쓰여진 것으로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쓰여졌으면 누구를 통해서만 성경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그럼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도밖에 없죠. 다른 방법은 우리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이것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해버려. 한쪽은 다 영예로 가버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성도들에게 보내버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가 만든 이 믿음의 규칙이 결국은 어디에 모태가 되어버려요? 카톨릭과 여호와 증인의 모태가 되어버려요.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 내용 하나를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세웠으므로 로마 감독은 사도권을 갖고 있다. 로마의 모든 감독은 다 사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그래서 카톨릭은 사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죄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를 하다가 뭐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고 내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다 세례가 생명의 약이다. 이게 이레니우스가 주장하는 바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하고 만찬은 구원이다.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만찬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좀 묘하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약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마리아를 둘째 이브라고 그래요. 둘째 이브. 아담과 이브. 둘째 이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는 어머니 교회라. 그러니까 둘째 이브니까 교회는 어머니 교회다.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니까 누구 숭배 사상이 나오게 돼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내요. 오늘날 우리가 뭐 이상한 교회들 있죠.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요 하는 사람들 있죠.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들 이단 사설을 이렇게 조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은 동등하지가 않다. 이것은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죠? 여호와 증인들의 사상을 만들어내요. 여호와 증인들은요, 지금도 예수가 우리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누가 구원자예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저들은 여호와를 기다려요, 지금도요. 어디가 비슷하죠? 유대교와 비슷하죠. 근데 저들은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주장을 해요. 어디하고 똑같죠? 초대교회 어디 공동체하고 비슷해요? 금난 공동체하고 비슷하죠. 금난 공동체. 우리가 또한 모세오경만을 갖다가 인정했던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시어, 사시어. 바시어, 사시어. 사두개인들이죠. 그게 비슷하죠. 사도교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현세주의에 있었잖아요. 현실이 바로 천국이다. 분명 우리 현세 천국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거가 뭐냐? 현세 천국이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저들이 말하는 것은요. 현세 천국을 말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현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내세관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런 혼란기 때문에 이제 200년경부터 세례시 문답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실제로다가는 이게 사도신경으로 나중에 만들어져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때 이제 200년경부터 교회들마다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약간의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죠. 좀 너무 나가지 않은 교회들,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시 문답으로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의 모체예요. 이때 문답으로 뭐라 하냐면 첫 번째로 묻는 것이 이겁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그거 하죠, 그죠? 두 번째로 그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주이심을 믿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비슷하네, 그죠? 여기는 중요한 게 뭐지? 음부로 내려갔다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왜 동정녀 마리아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당시에 예수라는 존재를 갖다가 인간이 아닌 그냥 환상이다. 가연설 주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역사적 예수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에게 낫다라는 것을 나와야 돼. 당시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도 마찬가지다.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러다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단들마다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 또 목회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교단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어둠 만들었다고.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들었다. 사탄도 만들고 악도 만드셨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 역사의 예수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김홍도 목사가 한 얘기예요. 김홍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가 누구죠? 김홍도 목사가 광림교회 목사님이셔. 저기 또 하나 무슨 교회지? 광림 말고? 나 금난교회 목사님이셔? 나 거기 두 형제는 잠깐만 헷갈리네, 나도. 금난교회가 압구정도에 있는 건가? 거기 두 형제는 아주 헷갈리대, 나도. 거기 세 명 형제가 다 목사야. 금난교회 맞아. 그 양반이 감독했을 적이에요. 감독했을 적에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도 받았고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정화시켜야 된다고요. 감리교신학교 대자보에 나와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보냈어요. 깨끗하게 찍었더라고. 거기에 어떤 말이 써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예수를 끌어내리자.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감리교회에서, 감신대학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옛날에 변 무슨 목사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의 신앙관을 따른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게 감리교 신학이잖아요. 웨슬러 신학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알미안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요. 그러면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은 뭐죠? 초대교회 이단사설 가연설 때문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그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이단 사설들 때문에 사도신경이 이제 만들어지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리가 하나의 신경, 다시 말하면 이런 세례시 문답 형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동일하게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드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오죠. 주 390년에 밀라노의 노예가 교황에게 보내는 글에도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200년부터 이게 막 시작됐는데 390년 그러니까 약 2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례문답 형식의 이야기가 로마 교황에게 보내는 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0년대에 이제 360년에 음부로 내려가사라는 단어가 첨가를 해요. 음부로 내려가사. 음부로 내려갔다는 건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안에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있나 없나요? 지옥에 내렸다는 말이 있나요? 어? 근데 원래는 이게 음부로 내려갔다요. 원래 사도신경 안에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만 없을 뿐이에요. 또 영원히 사는 것이라 믿사오니라는 단어가 어거스틴이 채용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기록에만 나와. 다른 기록에는 없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라는 단어가 오직 어거스틴이 갖고 있는 어거리스 책에서만 그게 나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목회했던 현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650년에 와서 이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 정립돼요. 650년.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것이 신경이 정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450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계속 첨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첨가가.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삽입됩니다. 우리는 공교회라고 하죠. 공교회. 이건 카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톨릭 교회와 거룩한 카톨릭 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그냥 공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왜 나타났냐면 가장 큰 문제는 당시의 가연설 주장자들. 말시온도 가연설이에요. 말시온주의자들 가연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연설이요. 많은 이단 종파에서 계속 흘러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연설은 실제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기만 그렇게 보였다. 왜?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악해. 그러니까 이원론 사상이죠. 이원론 사상이죠. 악한 육에 입고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쿰랑궁 공동체처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영지주의 한 분파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근데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왜 구원자가 아니죠? 그분이 하나님 아니니까. 인간의 육체에 있을 뿐이니까. 그럼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준 거 그냥 가짜냐? 진짜다. 진짜다. 자요. 진짜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에게 성령이 임할 적에, 그가 세례받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지 않냐? 이때 그리스도가 임했고, 그가 고난받을 적에 그리스도는 떠났다. 그러면서 그는 그냥 인간 육체로 죽었을 뿐이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바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영주의 한 푼파 중에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영주의 참 아주 복잡해요. 어떠냐면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분명히 실존처럼 보였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게 누구냐? 가연설이잖아요. 그죠? 가연설인데 십자가에 죽은 게 누구냐? 가연설이 또 한 분파예요. 가연설이 또 한 분파야. 십자가 죽느냐? 구레네 시몬이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그거 죽은 것이지 실제로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요, 아주 말하면 말할수록 끝도 없이 나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극단적 율법주의, 한쪽은 극단적 방종주의. 극단으로 말하면 딱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만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뭐 시몬이다. 왜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시몬이다. 라고 주장하는 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케린투스 파가 이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컸어요. 케린투스 파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 케린투스 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연설에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케린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1세기에 케린투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지주의가 하나의 서서히 통일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경까지, 그러니까 정경화가 왜 됐느냐? 정경화는 당시 이단 사설이 너무 난무했기 때문에 정경을 만들 이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캐논이 필요했다. 캐논이. 또 당시에 우죽순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가짜 위경과 의경이 너무 판을 많이 쳤다. 그리고 당시의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성경이 불탐으로 말미암아서 교부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사실은 정경화 만들 적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정경화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은 딱 두 가지 아주 업적이 큰 것이 성경 정경화. 두 번째로다가 삼위일체 신론. 나머지는 그의 신앙은 빵점.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나머지 신앙은 빵점. 이렇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평가를 할 적에 훗날 이제 나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뭐만 평가가 나오면 되냐면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한 거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전하면 끝없이 그냥 변함이 없이 했다는 거.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볼 거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삶에서 잘못 살았던 부분가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우리 구원에 이르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 십자가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죠? 십자가도. 그리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근데 율법과 율법을 갖다가 안 가르치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오늘날 교회 모습이 방종으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듯이 이 가연설 이것이 오늘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로 보질 않아요. 이게 가연설이거든요.
가연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연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 그것을 도마로 내게, 구련의 시몬으로 바라보는 가연설도 있고요. 예수님 환상으로 왔다고 하는 가연설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가연설이 또 갖고 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